할렐루야. 토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팬데믹 상황이 3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확진자가 되었고 또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박한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재난 상황, 전쟁과 기근, 아동학대, 인신매매, 특히 우리와 가장 가까운 저 북한에 일어나는 지옥과도 같은 현실을 생각하면 과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왜 그런 끔찍한 상황들이 벌어지도록 놔두고 계시는지 의문이 생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질문이 왜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악한 일들을 방관하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악이 존재하는가? 라는 그런 질문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에 대한 신학적 고찰을 우리는 신정론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저는 신정론이라는 어렵고 힘든 그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하기보다는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고통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고통의 영성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고통 없는 사회를 목표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람들은 고통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고통은 이 세상에서 퇴출당해야 한다. 고통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것이기 때문에 그 두렵고 어려운 존재를 가능하면 회피해야 되고 없애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통이 생기면 너무너무 힘들고 아무 일도 못하기 때문에 그 기미만 보이면 바로 타이레놀 2알을 먹고 잠을 청합니다. 진통제가 없던 시절엔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두통이 오면 진통제를 의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은요, 치료제도, 병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제도 복용을 하지만 대부분이 고통을 상쇄시키는 진통제를 복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고통에는 의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어디가 아파서 고통하는 그런 고통도 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또 심각한 정신적 충격으로 받는 정서적인 고통도 있죠. 또 요새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장사가 안 되어 보상금을 받고 또 부도가 나고 사업을 접는 그런 소상공인들이 겪는 경제적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깨짐과 상실의 고통들은 약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들이 이것을 참고 이겨내야 하는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를 하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받고 또 긍정의 심리학으로 무장되어서 강제적인 어떤 평안과 행복과 낙관주의 이런 것들을 의존하면 되는 것일까? 과연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은 사라지고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이 주어질까?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고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할 때 이 고통이 단지 경감되고
없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오늘 읽은 성경 말씀처럼 그 고통이 나의 유익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어느 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할 때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해결책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고통 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을까?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심판이 아니라 왜 십자가일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혹시 고통이 구원의 방법은 아닐까? 하나님을 잘 믿는 욥과 같은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일부러 고통을 당하게 하셨고요. 그 고통 끝에 당신을 더 잘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는데, 그렇다면 고통은 구원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한 가지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하나님이 인간으로부터 받으신 고통과 상처에 대한 기록이라는 깨달음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시고 고통을 당하셨는지 성경 시작부터 끝까지 아주 세세하게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그분을 배신하고 상처를 낸 수많은 인간들의 죄악들이 얼마나 자세히 종류별로, 그것도 정말 민망할 정도로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자신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얼마나 그에게 관심과 사랑이 집중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받은 그 아담이라는 존재는요, 주께서 주신 그 아내인 여자와 모의를 하여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금단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모든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갚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마다 모든 행위를 다 껴안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라는 책만 봐도 알 수 있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받아서 평안하게 잘 지내면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교만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를 짓고 살다가 다시 하나님의 진노로 벌을 받고 고통을 당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울고 불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를 쓰면 다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다시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진노로 벌을 받고 고통당하는 그런 죄악의 사이클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반복되는 그런 사이클이 한두 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용해 그들의 죄악의 사이클을 계속 돌리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들을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은 상하고 정말 너덜너덜해지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 그 역사의 순환은 이스라엘의 역사뿐만이 아니죠. 세상의 모든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벌을 받고 그리고 다시 회개하면 용서받고 은혜를 받는 그런 순환을 계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단 하나의 스토리로 요약을 하라고 한다면 단연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탕자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말 안 듣는 탕자를 둔 부모와 같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탕자 같은 말 안 듣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 토양을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 안 듣는 자녀가 있으면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대열에 동참하게 되었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들을 내보낸 후 언제 자식이 돌아올까 노심초사 걱정하는 탕자의 아버지, 그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 중에 계신 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라든지 예레미야서라든지 그리고 수많은 손지서들이, 그 내용들이 다 뭐예요? 집 나간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처절하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도 고통 중에 계시다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큰 관문을 통과해서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도 깨닫고요, 고통이 곧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통으로 초대받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고통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고통당하신 기록물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상처받고 고통당하셨는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늘상 인간의 죄와 배신으로 상처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화도 많이 내셨고요, 그러지 말라고 벌도 많이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용서하시고 품으신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런 태도를 취하시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인간이란 어떤 존재길래 왜 하나님은 늘상 용서하고 은혜만 베풀어야 되는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그 한낱 그 보잘것없는 그 피조물 때문에 속상해하시고 노심초사하시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시는 걸까요? 혹시 이 가운데 물밑에서 숨을 쉬려고 애써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친구들과 함께 수영장에 가서 누가 물밑에서 더 오래 견디는가 이렇게 내기를 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물 밖으로 나와서 인간이 호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계속 깨달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평소에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숨을 쉬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당해봐야 내가 호흡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배가 난파하여 바닷속에 빠져본 그런 사람들만이 그 과정의 공포를 충분히 알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기를 붙잡아주고 끄집어낸 그 해양 경찰관의 손길이 얼마나 강력하고 고마운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죄에 빠져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냐면 자기를 구원해 준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고통이란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험한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는 중에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생한 영적 체험의 한가운데서 고통당하신 하나님과 고통받는 인간이 서로 만나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만이 고통받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고통받는 하나님만이 고통당하는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깊은 그롱을 건넌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또 계속해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상담의 최고 권위자는 그저 고통당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한때 당신처럼 고통당한 적이 있었다고, 그래서 지금 당신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라고 알려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자기와 함께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고통은 치유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은 회복을 경험하고 저 사람이 받는 고통이 바로 나의 고통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온전히 회복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피조물들에게 그들을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존재, 즉 그들의 곤경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심지어 그들과 함께 고통받고 절망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야말로 참으로 신이 되는 것이고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진정한 신은 누구이신가?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신음하고 함께 아파하는 자가 진정한 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은 누굽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고통 중에 죽으시고 우리와 공감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분이야말로 고통 중에 신음하는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대변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이들의 참된 구주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노벨상을 받은 유대인 소설가이며 인권운동가인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쓴 The Night, 흑야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세 사람이 교수형에 처형을 당했는데 공개 처형을 당한 것이죠. 그 중에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금방 죽었고 나머지 한 명은 어린 아이였는데 슬픈 천사의 눈을 한 어린 아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몸무게가 무거워서 그 하중에 금방 숨이 끊겨 죽었는데 이 어린아이는 체중이 가벼워서 금방 죽지 못하고 무려 30분 동안이나 허기적거리면서 힘들어하고 있으니 그 상황을 보고 있던 모든 유태인들이 절규를 하면서 이런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저자의 마음속에 커다란 대답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고? 지금 여기 계시지. 지금 저 교수도 위에서 교수형을 받고 계시지. 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작 하나님이란 분이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고 그저 함께 고통당하는 것이 전부라면 나는 그런 무기력한 하나님을 믿지 않겠노라고.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바꿔서 해보시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순전히 나 때문에 함께 고통당하기를 선택하셨다면 그것은 달라지는 것이죠. 진정한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지 위기를 모면하는 것, 그 사람이 아프지 않게 진통제를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구원이란 구원받은 자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순간을 모면하고 잠깐의 평안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고통을 당하는 고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고통받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열감기에 고통당하는 그 아기를 품에 안고 밤을 지새우는 그 어머니의 초췌한 모습에서 가장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기를 택하신 하나님의 모습에서 가장 숭고하고 가장 아름다운 구원자로서의 모습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는 흔히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 잘 믿으면 복받고 형통합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적인 진리인가 생각해 볼 때 그 명제는 어떻게 보면 진리이지만 아주 표면적이고 단편적이며 초보적인 단계에서만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받고 형통한다라는 말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이란 달콤하지만 더 깊이 나가면 그것은 쓰고 아주 혹독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의 어떤 달콤한 연모함의 그런 측면도 있지만 나아가서는 뭐예요? 대부분이 그분이 당하시는 고통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성경 욥기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사는 욥이란 사람은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또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여서 큰 복을 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수준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욥과 더 깊은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층적인 관계로 나아가시려고 할 때 고통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일부러 주십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곧바로 사탄의 공격이 시작이 되죠. 그것은 보통 인간이 견딜 수 없는 혹독한 시련이었습니다. 얼마나 참기 힘들었으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겠습니까? 또 주변의 친구들은 욥의 선한 행실들을 트집 잡아서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친구들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관계의 시련이 계속됩니다. 그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지고 평온했던 정신은 멘탈 붕괴가 일어나고 맙니다. 그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구원자를 찾습니다. 그는 고통의 정점에서 예수님과 같은 구원자를 만나게 되고 고통의 시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은 그 잿더미 위에서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알겠느냐라고 꾸짖으시면서 욥을 책망하십니다. 욥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잿더미에서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때까지는 내가 주님을 듣고 배워왔지만 이제는 제가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이런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발전되었음을 알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욥은 잿더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제까지 듣고 이해하고 배우는 율법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제는 고통을 통과하니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욥은 고통을 당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동고동락하는 사이가 된 것입니다. 왜 고통이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사이로 만들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고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고통의 하나님을 전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고통을 이해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수준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듣고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그런 사이가 되는 것이죠. 큐티에서는 이것을 어려운 말로 관상이라고 하는데, 이 관상의 깊이는 바로 고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만이 관상의 체험에 이르게 됩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고통을 통과한 이후에는 그 사람이 이 지상에서 살지만 실상은 천상에서 사는 것과 똑같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그분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인간으로부터 많은 상처를 당하셨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받은 상처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과 상처를 껴안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과 한 분이시지만 결코 이 세상에서 영광과 존귀를 취하시고 편안하고 왕과 같은 그런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임을 몸소 체험에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고통받고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기까지 하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대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아프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 사랑하면 아픕니까? 사랑의 본질은 하나됨인데 상대방의 고통에 반응하지도 동참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내가 저 사람과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당연히 사랑하면 아픈 것이죠. 사랑은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와 하나가 되고 싶다면 그 사람과 함께 아파하십시오. 함께 울어주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고 진정으로 하나된 마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해 주님이 고통당하셨고 주께서 고통당하심으로 우리도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지금 세상은 종말적 상황으로 치달아서 주변에 수많은 각종 불의와 학대와 공포와 포악이 만연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끔찍한 상황을 보시고 울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울고 계신데 우리는 그냥 웃고만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데 어찌 우리가 놀고 먹고만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음이 근심하여 정말로 죽게 되었을 때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떨어져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때 육신이 연약한지라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저쪽에서 쓰러져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책망하신 말씀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이라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심각한 죄책감을 얻고 제가 앞으로 최소한 1시간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육신이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여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분의 마음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하루에 1시간만큼은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께서 고통당하는 분이심을 알았다면 우리도 그 고통에 참여하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형편이 나아졌으니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자고 조금 더 놀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고통당하며 내가 자발적으로 금식하고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자발적으로 처리하고 가능하면 주님과의 그 고통에 동참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작은 그런 결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발적 금식, 자발적 기도, 자발적 가난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실천하는 한 해가 될 때 우리가 팬데믹과 여러 가지 절망적 상황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동참하는 고통당하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통에 참여할 때 주님은 놀라운 그분의 임재와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설날을 맞이하고 진정한 새해를 맞이하게 될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며 2022년도 고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